기도드립시다. 보좌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의 귀하신 이름 영광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지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담 하와가 신령하지 못해서, 거짓말하는 뱀을 이기지 못해서 동산도 빼앗겼고 사망의 골짜기에 떨어져서 심판의 대상이 되었으나,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야곱을 택하여 영혼 구원을 주시고 이제 심판마당에 알곡되렸고 피로 사신 말씀을 마지막 세일을 주셨나이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남은 자가 되고, 이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또 쫓겨나서 멸망받게 되겠나이다.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이 왔고 초대교회를 원하시는 아버지여, 예언의 등불을 밝혀서 어둠과 싸워 이기라고 주님 피로 사신 말씀 세일을 주었사오니, 어떤 일이 있어도 세례 교훈을 따라가서 주님 오실 때 공중에 만나고 시온산에 함께 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쓰시고 열매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모리아산 솔로몬 성전이 부패가 되어 북방 바벨론이 와서 잡아가는데, 그 백성들은 알지 못했고 심판도 몰랐고 멸망도 몰랐고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은 양아롭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은 흑암에 빠져서 북방 칼에 잡혀가 망했나이다. 이 시대가 바로 구약 종말 같은 캄캄한 밤중이 되었고, 모든 믿는 사람이 숫자는 많지만은 세상의 흑암에 빠져서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나이다. 이제 영안을 떠서 우리 속을 살펴볼 때에 너무도 가정스럽고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죄인들입니다. 이 아침도 말씀 밝혀 깨끗이 고침받기 위해서 말씀을 꿀같이 받아먹고 아무리 쓴 것이 봐도 참고 견디면서 주님 교훈 따라서 끝까지 참는 자가 복이 싸우니, 시험에 빠지지 말고 어떤 일을 당하든지 범사에 감사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큰 전쟁에서 싸워 이겨야 되게 싸우니, 이김을 주시는 예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예레미야서 읽을 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39장입니다. 유다왕 시드기야의 9년 10월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4월 9일에 성이 함락되니라. 39장은 예루살렘 교회의 함락입니다. 심판인데, 솔로몬이가 성전을 짓고 한 300년경가 됐는데 마귀 떼들이 올라와서 하나님 법을 어기고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 백성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래 사람이 순종 안 하면은 하나님은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육적으로 아니고 영계 문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육신은 영혼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영혼이 똑바로 서야 육체도 기이 쓰이지, 영혼이 비틀비틀하면은 그 육체도 버림당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예레미야 39장 같은 시대가 와서 흑암이 세계를 덮었어요. 이제 50년 동안요. 그래서 영적 흑암이 왔기 때문에 육적으로는 멀쩡해요. 말도 잘하고 교회도 잘 다니는데 영적으로 마귀를 분별 못해가지고 거짓 평화를 진짜인 줄 알고 세계교회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게 58년부터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 잘못돼서 저지른 죄를 예수님이 다 걸머지고 유월절량 화목제물로 십자가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아들을 심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까지 내려갔고 저주의 십자가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올 때는 영혼 심판이 아니고 육체 심판이기 때문에 육체의 문제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는 육체는 소용없고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강조하는데 그건 예수님 말씀 무시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땅에 계실 때 마태오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을 강조하셨고 천국 복음 끝나면은 다니엘서를 보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하고 선다. 그때는 창세로부터 환란이 오는데 그 환란을 감하지 않으면은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 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심판에 대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을 좀 봅시다. (17절입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향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그러면은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기록의 영혼의 구원인데 24절에 보면은 모든 육체는 풀같이 쓰러진다. 베드로의 성령의 설교가. 그런데 하나님 집에서 청소한다, 심판한다, 쓰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에 성전 방마당은 측량을 안 한다. 심판입니다. 성전 안에서 경배한 사람만 측량해서 하나님 인을 쳐서 건세를 줘서 14만 4천 명이 나오고 그 나머지는 축적입니다. 버림받은 사람. 그래서 예정 속에서 예정 속에 되기 때문에 환난 날에 시온산에 있을 사람은 14만 4천 명 딱 정해진 숫자입니다. 그런데 힘부리는 부지기수고 영혼구원은 수도 없이 많고 그래서 왕권은 변화체 왕권은 이미 계시록에 7장과 14장에 숫자가 정해졌습니다. 그걸 안 믿으려고 그럽니다. 교인들이요. 계시록하고 사복음서를 맞추면 안 되는데 같이 섞어서 맞춰보니 안 맞으니까 계시록을 무시해버리고 이루어진 것만 주장하는데 바로 히브리 10장에 율법은 장차 오는 조헌이더 그림자이기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서가 율법시대인데 율법시대의 하나님의 뜻이 교회 심판입니다. 그럼 에덴 동산도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입니다. 거기 아담 하와는 하나님의 자녀 건세입니다. 하나님 형상입니다.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선악과 먹지 말라는 것은 심판을 앞에 놓고 말합니다. 그와 같이 오늘 피로산 교회에 주님이 예언을 주신 것은 계시록 1장 3절에 교회와 종들에게 이 예언을 읽고 듣고 지키라는 것은 심판이 오기 때문에 살아남으라고 준 것이지 심판이 없다면 무슨 교훈이 필요합니까? 대학교 입시 시험이 있으니까 고등학교에서 밤낮으로 공부하잖아요. 애들이요. 밤잠 안 자고 대학교 들어가려고. 그런데 학생들이 고등학생이
대학교 다 들어가고 숫자가 대학교 자리가 남는다면 공부 안 해도 됩니다. 누워 잠자도 갈 수 있어요. 입학원 선배님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자리가 적고 들어갈 사람이 많으니까 뭐 20대 1, 뭐 100대 1 이렇게 되는 거라요. 모든 세상의 시험은 다 그래요. 공무원 시험도 뭐 200대 1도 들어가는 거예요. 구급 공무원이 겨우 들어가면 밥만 먹고 사는 그 직장도 너무 숫자가 많아가지고. 자, 대학원 많고 졸업생은 많은데 일자리 적으니까 대학을 졸업하고도 건달이가 돼서 집에 놀고 있는 거예요. 그 부모 간장 녹잖아요. 이런 자본주의 사회. 공산주의 거기 없어요. 공산주의 무조건 나가서 8시간, 10시간 일하고 하루 800고랑씩 받아서 먹는데 공산당 그래요. 걱정이 없어요. 취직 걱정이 없어요. 당에서 오락하면 일하면 배급 주면 타먹고 안 주면 안 타먹고 그렇게 뭐 일할 의욕도 없고 그렇게 공산주의 저도 좀 몰락되는 것은 게을러 빠졌어. 시간만 땜하면 되니까 무슨 연구도 안 하고 발전도 없고 그냥 닭장에 닭 같아. 모이 주면 먹고 알라주고 안 주면 안 먹고 그냥 있고 그런 식이야. 그 공산 체제가 그런 거예요. 근데 자본주의는 지금 반대거든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남보다 뛰어간다. 그렇게 고등학생이 벌써 사장이 된 거예요. 벤처기업에서. 고등학생이 벌써 사장전 앉아 회전에서 돌린다고요. 머리가 돌아가니까. 그러면 50대, 60대 그 밑에서 직원으로 일한단 말이에요. 20대가 사장 되는데 그게 자본주의란 말이죠. 그러면은 농사의 비밀 봐도요. 분명히 봄에 밭을 갈아요. 그러면 씨를 뿌려요. 그럼 여름이 와요. 그럼 가을이 와요. 그럼 타작해요. 그럼 겨울이 와요. 이거 변치 않습니다. 사계절이. 그래야 농사 짓지 않습니까? 오늘 신앙세계에서도 율법이 있어요. 죄를 알려줘. 너 이런 죄 지었다. 죄 지었다. 피해갈 수 없어요. 피해간다고 피할 수가 없어요. 율법은 만민의 법이에요. 그런데 선민에게만 이 법을 줬기 때문에 이방인은 법도 없이 살아. 그 이방은 개 같은 사람들. 하나님하고 몰라. 원수야.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준 율법을 세계화를 만들기 위해서 은혜의 씨를 약속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복음의 씨를 뿌려요. 말씀을 뿌려. 예수의 생명을 뿌려서 택한 사람에게 씨를 심어놓고 성령이 와서 길러요. 그래서 성령의 말을 잘 들으면은 열매를 많이 맺고 게을러 빠지면은 열매를 적게 맺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마귀 열매 맺고 악한 열매 15가지 갈라디아 5장에 2가지 열매가 맺혀져요. 사랑의 열매 9가지, 성령 열매, 또 육체의 열매 15가지. 그 선택과 불택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재림 때는 다시 연하라 명령했어요. 그러면 천국 복음의 씨를 받았더라도 순종해서 선택을 받고 다시 연증거 마치면 왕권도 들어가고 불택한 사람은 걸려 넘어져서 영혼은 구원받아도 육체는 쓰러지고 하역전에 가든지 한란에 빠지든지 육체는 썩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 있어서 종말을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시드기야가 교회의 책임자입니다. 왕으로서 이 선지국가니까 왕의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왕 밑에 모든 사람이 복종해야 되는데 왕이 왕도 잘 못해서 방백들을 의식해서 방백들을 겁을 먹고 하나님 말씀 순종 못하고 기회주의자로 예레미야를 불렀지만은 하나님 말씀 들었지만은 순종하라고 불순하다가 눈알이 빠져 잡혀갑니다. 이와 같이 오늘 또 이 땅에 많은 종들이 있는데 종들이 때를 따라 양식을 먹고 또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을 만날 사람은 1차 부활에 동참해야 되기 때문에 죽은 사람 중에는 순교자뿐이고 살아있는 사람 중에는 입맞은 자밖에 없으니 주님을 못 만납니다. 그 외에는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육체 구원이 아주 귀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비춰서 선악과를 뽑아내고 이 육체에 우리 피에 죄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 3장의 9절 말씀에 내가 새길 걸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고 이사 25장에도 포도주 먹고 사망 없애고 또 흰불이 드는 이사야 4장 5절에 피를 청결케 해서
심판의 영과 소멸형으로 천막을 쳐서 육체를 보호하고 에덴에 보내줍니다. 그럼 2절 봅시다. 이제 바벨론 군대가 들어왔는데요. 아무도 몰랐어요. 예레미야는 알았어요. 바벨론 군대가 이제 세 번째 들어왔어요. 한 번, 두 번 오면 무던하지 또 올까봐 안 믿었는데 왔어요. 이번에 쪼잘이 납니다. 자, 2절에 시드기야의 제11년 4월 9일 날짜지요.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 친 날짜입니다. 그래서 역사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예언을 하면서 현재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그대로 예언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뒤집어졌어요. 세상에 예루살렘이 무너질 줄은 아무도 몰랐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도성이고 아브라함의 약속의 축복의 장소고 또 다윗 왕국이고 또 솔로몬 성전이 화려한데 이렇게 항구지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그와 같이 지금 예수 필요성 교회가 아주 부흥이 됐어요. 한국에도. 그런데 교회가 망한다 하면요. 미쳤다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은 망합니다. 망합니다. 안 망하면은 이 예레미야 39장이 존재할 수 없어요. 예레미야 39장이 역사적인 예언이라면은 그대로 계시록에도 교회가 망합니다. 성전 방마당은 망합니다. 수정 통치가 와요. 3년 반 동안. 그럼 여기 솔로몬 성전이 지금 70년 동안 짐승 정치를 받으러 갑니다. 근데 구약은 우리 유다의 교훈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70년을 고통받다가 회복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유다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만 70년 고통받아야지 다른 민족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한일의 동안에 전 3년 반, 후 3년 반에 갈라지는데 전 3년 반은 유다를 중심해서 12지파가 1만 2천명 인치고 나오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3년 반이 알곡모 집하고 또 성전 방마당 축제기는 세계적으로 후 3년 반에 와서 썩습니다. 근데 유다는 70년 지나갔지만은 영적 이스라엘 세계는 7년이 문제입니다. 앞에 3년 반, 뒤에 3년 반. 우리 이제 1003년이 지나왔고 5개월 남았는데 5개월에 세계적인 입맞이자가 하루에 나라가 민족이 나오고 순식간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대한란에 던져서 우리가 하늘에 갖다 내올 때까지 이 땅의 짐승이 요한계시록 13장 같이 42달 통치합니다. 거기는 축제기만 같이 알고는 안 갑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들은 사람은 들림 받든지 예비체 가든지 보호받고 육체가 그 나머지는 천국 복음만 듣고 신약 성경만 믿고 계시록과 예언을 무시한 사람은 육체 구원이 없습니다. 3절에 바벨론 왕의 모든 방백이 이르려 중문에 앉으니 곧 내르갈 사레셀과 삼갈르보와 한간장 살스김과 박사장 내르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기타 모든 방백들이었더라. 그렇게 생각밖에 원수가 돌았어요. 그러면 세계적으로 공산당이 이제 후산여반 덮칩니다. 5개월에 교회마다 항추위가 올라옵니다. 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 첫째 하에 그럴 때 하나님 인이 없으면은 항충을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기성교회 목사님들이 계시록을 무시하다가 항충이가 다른 게 아니고 귀신 들어가는 사람이 항충이요. 그래서 항충이가 자기 교회에서 막 일어납니다. 청년들이 일어나서 귀신 들리면요 목사를 괴롭힙니다. 멱살 잡고 늘어집니다. 네가 목사냐? 너 왜 계시록 전하지 않았느냐? 기가 막히죠. 야, 내가 당회장인데 너 왜 캐? 아무개 청년, 내가 당회장 맞지? 맞아. 근데 내가 항충이야 지금. 내가 계시록 9장 4절이요. 기가 막히죠. 안면 바꿉니다. 그래서 목사가 창피스럽잖아. 자살도 못해. 죽고 싶어도 죽음을 피한다 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 말 했을까요? 이게 종의 심판입니다. 심판이 없다는 것은요, 이거는 취한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도 모든 단체는 심판이 있어요. 경마장도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말이 10마리 뛰어가요. 1등을 한 마리요. 그쵸? 운동장에서도 학생들이 운동할 때 리레이 경기하고 또 무슨 100m 달리기, 200m 달리기 하잖아요. 왜 그래요? 1등, 2등 뽑아내려 하는 거예요. 그게 경기지. 권투도 경기고, 레슬링도, 씨름도 경기고, 다 이 땅에 경쟁할 경쟁. 그 신앙도 경쟁이라면 경쟁.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 순종도, 불순종도 다 복을 주면요. 뭐, 교훈이 뭐 필요하고, 죄가 뭐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이긴 자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인간은 못 이긴다. 인간은 이길 능력이 없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김을 준다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승리, 이김입니다. 십자가 승리, 예언의 승리, 첫대교의 승리, 인의 승리, 수르바벨 승리, 머리돌 승리, 전부 승리를 이루자는 것이에요. 4절에 유다왕 시드기야와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도망가지요. 왜 가요? 안 잡히려고. 이미 잡혀 죽게 되는데 도망간다고 피할 수 있습니까? 오늘 공산당 들어오면 도망갈 사람 많아. 우리나라 연습해봤잖아. 일본 군대 들어올 때 도망가 사는 사람은 산속에 들어가 살았고, 또 공산당 일어날 때는요, 또 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도 북한에서 공산당 일어났을 때 산속에 들어갔는데, 도무지 오늘이 일요일인지 월요일인지 요일을 잊어먹었대. 혼자서 하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달려가 보면 혼자 살면요, 요일도 잘 몰라. 나 만날 달려봅니다. 우리 며칠인가. 예. 잊어먹고 잘. 오늘 며칠인지, 무슨 요일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 달려보면 알지. 그 혼자서 한 달만 살아봐요. 시간도, 시계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날짜도 모르고, 요일도 모르고, 그렇죠. 그러면, 6.25 사변 때 피난 간 사람들 왜 피난 갑니까? 인민군 피해서 살아보려고. 그래서 땅굴 속으로 들어가요. 우리 동네, 우리 친척 집사님은 6.25 때 피난 간 줄 알았더만요. 피난 안 가고 자기 두 집 밑에서 슬무시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피난했어. 두 집 밑에 굴을 파고, 거기 들어가서 비밀로 밥 주고, 그 안에 사는 거야. 한 2달 살았어, 거기서. 그 진짜, 부산으로 피난 갔다 왔더만은, 피난 갔다 해, 그 집 식구들은 피난 갔다 해. 남자가 잡히면 끌려가거든. 납북되고. 그렇게, 나중에 보니까 자기 두 집 밑에고 5m 안에서 피난했더라고. 어쨌든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항충 때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계시록 모르면 피할 수가 없어요. 도망간다고 피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도 사랑해야 되지요. 계시록이 사랑스러워야 되지요. 정말의 계시록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사랑 안 하는 사람이에요. 입으로만 예수 믿지 가짜야. 그래서 영은 구원 받아서도 부끄러운 구원 받고, 육체는 개죽음이야, 개죽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담 개죽음이죠. 개죽음이에요. 자녀는 자녀야. 근데 선악과 먹어서 개죽음에 쫓겨났어. 자식 노릇 못했어. 예? 자식은 부모를 기쁘하는 건데, 자식이 부모 걱정만 시키고, 그 자식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썩어라, 이놈아. 썩어. 그 썩었어요. 그럼 언제든지, 육체는 썩어야 된다. 안 썩으려면은, 선악과 수술 받아라. 선악과에 암 같은 죄가 들어왔으니 수술 받으면 안 썩는다. 그러니까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인데 영과 육이 다릅니다. 결합에 살아있다. 분리되면 죽었다는 건데 그 영육이 변화체 되려면 분리 안 되는 걸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3일 반만 쓰려다가 생기가 바로 들어오면 안 썩고 그냥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차 부활, 왕권의 부활입니다. 그 시드기야가 도망갑니다. 정치 방백들이 도망가요. 그래 밤에 왕의 동상길을 쫓아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올라가매 잡혀왔어요. 대적에게 잡혀왔어. 그렇게 대적의 왕 앞에 끌려와서 심판받아 하나님 나라 유다 왕이 창피스럽게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신문이 심판이요. 그 뭘 물어봤겠어요? 시드기야야, 너 왜 예언의 말씀 안 지켰냐? 너 왜 예레미야 말 안 들었냐? 물어봤겠죠. 왜? 바벨론 왕도 하나님의 쓰는 악한 왕이거든. 내 종이거든. 이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 종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들어서 신문자를 씌웠어. 그래. 에스겔 23년 신문권이 있죠. 바벨론에. 그래서 신문권자가 와서 예루살렘을 뭐 코를 깎고 귀를 깎고 다 깎아대잖아요. 자,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목전의 눈앞에서 왕의 눈앞에서 그 아들들을 죽였고 왕자를 죽여. 그 왕이 어떻게 창피스러워. 왕도를 잘못해서 왕자가 대적의 왕 앞에서 죽는다. 또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기인들을 죽였으며 그 기인이 소위 출세한 사람들이요. 세상 공부 잘해서 장관들, 국회의원들, 기인들, 귀한 분들이요. 그런데 왕이 잡혀가니 같이 잡혀왔어. 이 세상 귀한 사람 되지 말고 스룹바벨의 편이 되라 이거요. 스룹바벨의 편이 되면은 가난해도 무식해도 괜찮아. 한나라에 사는 게 목적이니까. 그렇잖아요? 잘난 사람 다 잡혀갈 때 못난 사람 남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나야 되지 세상에 잘나면 안 돼요. 세상에는 잘나보려고 발을 막 째금질 대두고 막 남보다 높이 올라가려고 수단 빵빵 안 가려고 하잖아요. 창피스럽게 국회의원 들고 돈 내고 국회의원 들고 아이고 그런 거 안 해요. 그거 하면 못합니까? 죄만 짓는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세상 부귀영화를 바라보고 그거 가지면 출세했다, 성공했다 하잖아요. 실패요. 이거 실패지요. 시드기야 왕권이 실패 왕권이요. 그 뭐 시드기야의 편에서 부자로 사는 사람 다 실패한 사람이야. 이게 현실이다. 현실. 그렇게 돈 많은 교회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이 땅 안 속했다. 근데 교회는 속했다. 바울도 안 속했다. 세상은 배설물이다. 근데 교회는 배설물을 덮어쓰고 다녀. 창피스럽게 부끄러운 걸 영광으로 삼아. 십자가를 바로 믿으면요. 십자가 필요한 계시록을 따라가야 돼.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많은 사람이 십자가 원수로 부끄러움으로 영광을 삼아. 배로 하나님을 삼고 부끄러움이 영광이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권이 부끄러움인데 북방 오기 전에는 최고였죠. 출세했죠. 왕 밑에서 장관도 하고 부자도 됐는데 근데 바벨론이 들어올 때는 쪼잔해 난 것이죠. 이 날이 우리 앞에 오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 바벨론 왕이 말이요. 또 시드기야 유다의 왕의 눈을 빼게 하고 눈을 뺐어. 부자들 다 죽였어. 눈을 뺐어. 왕의 눈을 뺐어. 바벨론으로 옮기려 하여 그럼 오늘 정치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앞으로 우리나라 10일 하나 들으면 눈을 빼고 잡아갑니다. 돈 뺏어가고 몸도 뺏어가고 다 북방으로 잡혀가면 얼마 절반 잡혀갑니다. 거기 스가랴 14장 1절에 예루살렘이 절반 잡혀간대요. 응? 우리나라가 영적 예루살렘이요. 그렇게 한 2천만 잡혀가야 돼. 얼마나 정말 비극이요. 응? 그러면 빈 자리가 많이 있어. 안 그래도 지금 미 분양 아파트가 많은데 그러면 이제 우리 동생들 야베 장박이 초막절 시키러 올라오면요. 다 아파트 한 채씩 줘야 되잖아요. 며칠간 있을지라도 가족을 데려오기 때문에. 응?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다로 쓰임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말해도 믿지 않고 믿으면 안 됩니다. 못 믿는 겁니다. 이 말씀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만 믿는 거지. 그게 예레미야만 바벨론 하나님 믿었고 심판을 믿었지 그 나머지 사람은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믿으면 안 당합니다. 믿으면 성신이 준비시켜. 심판을 피하도록 회개도 시키고 말씀도 무장시키고 전도도 시키고 해요. 그러니까 망할 사람은 일 안 하다 망하고 살 사람은 열심히 일하면은 주님이 승리를 줘서 남은 자 되어서 새 시대 천인왕국에 갈 수 있어요. 지금 열심히 전도하면요 왕권으로 왕국에 가고요 전도 안 하고요 자꾸 게을러 빠지면요 나중에 종족돼 회개하면 가슴을 치고 5개월에
백성들이 왕이 못돼. 지금 열심히 담대하게 강하게 뭐 부끄러움 없이 전도들 들고 나간 사람은 왕이요. 왕이라니까요. 그 사람이 보는 눈하고 주님하고 달라. 그래서 정말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또 주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한다면은 주님이 시킨 대로 야 다시 연해라. 증거 맞추고 만나자. 그 말밖에 다른 말이 없지요. 그게 사랑의 약속인데. 예,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 보고 싶어. 같이 살고 싶잖아. 사랑이란 것은. 근데 미워하면 보기도 싫어. 미워하면은. 그러니까 세상에 사랑하면은 세상에 정이 들어. 그 세상에 미우면은 세상 살기 싫어. 그러면 주님과 살고 싶어.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계시록과 같이 가는 건데 시련 받으면서 욕 먹으면서 매 맞으면서 짓밟히면서도 주님이 사모가 돼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며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글자 그대로 진짜로 말로만 아니고 진짜로 주님이 사랑스럽고 그립고 보고 싶고 한다면은 주님 시킨 대로 해야 되지요. 자, 8절에 갈대아인들이 오늘 공상당이 말이요.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그러니까 돈이 뭐 필요해. 평생 모았더니 한 시간에 불 제때매가 됐는데 요즘 집에 불 잘 나잖아요. 평생 모았던 재산이 아파트 불 났다. 한 시간에 다 타버려요. 불 질렀어요. 불 났다니까요. 그래서 예레미야 9장 19절에는 막 주택을 헐었다. 그렇게 집을 인터리 잘 꾸며놨더니 원수가 와서 다 망치로 다 깨버렸다. 막을 사람이 있어요? 못 막아요. 하나님이 원수를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7머리는 시대마다 심판 몽둥이입니다. 히브리 민족이 400년 애굽에 가서 종살았어요. 지긋지긋하게.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을 때려부쉈어요. 400년 될 때. 그러니까 모세 백성이 나왔어요. 아수르도 들어서고는 때려부숴. 사마리아 390년, 바벨론 70년 쓰고는 때려부셔 파사 고레스를 보내가지고 또 메데파사도 3일 끝나면 헬라가 들어와. 헬라 3일 끝나면 로마가 들어와요. 로마 3일 끝났어요. 이제는 소련 3일도 끝났어요. 70년. 그런데 눈으로 보는 것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만날 예언을 읽어 듣는 것은 멸공진리거든요. 종말에 재림 때 육체가 사나 죽나, 가정이 사나 죽나, 민족이 사나 죽나 이 문제만 다루는 거예요. 지금요. 개인의 영혼권은 다 거쳐왔기 때문에 다시 말할 필요 없고 현재 사건에서 북방을 이길 수 있느냐 증거 맞춰라. 다시 연하라. 명령입니다. 그래서 9절에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항복하면 죽진 않아요. 살려줘요. 대적하면 죽어요. 그 외에 남은 백성을 바벨론으로 잡아 옮겼으며 그래 이 심판입니다. 이제 자유가 없습니다. 원수의 땅에 가서 종 살아야 됩니다. 돈 다 뺏깁니다. 생명도 뺏깁니다. 자식도 뺏깁니다. 다 뺏깁니다. 이 날이 오고 있어요. 신학에는 이게 안 왔어요. 천국 보고 씨만 뿌렸지. 그래서 이제 첫째와 둘째, 셋장 들어옵니다. 계시록 8장, 9장 현재 사건입니다. 자, 12대장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노숙자지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이제 주인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좋은 아파트에 부자가 살았는데 잡혀가서 빈집이요. 그럼 먼저 들어가면 주인이야. 그럼 5개월 때 이렇게 바뀌어져요. 그렇게 지금 아파트 뭐 추첨 그거 부금 붙지 말고요. 여기다 부어 여기다가 통장 하나 만들어가지고 돈 생길 때 부으면요. 나중에 마음대로 200평이든지 100평인지 살아. 저 큰 집에 마음대로 골라 살아. 사실 큰 집은 청소하기 싫으니까요. 한 9평짜리면 혼자 사기 마찬가지야. 네?
좀 살다 갈 건데, 들림받을 건데, 여기 영혼이 사는 곳 아닌데, 제가 거쳐가는 낙은 인생길인데, 그렇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부자들은요, 악을 쓰고, 사람을 막, 재판하면서 싸우며 죽이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 삼성 회장 보세요. 특검 받고 나올 때, 다 내 잘못이에요. 그래서, 참, 정부에서 봐주기 때문에 형무소는 안 가지만은, 이거 창피스럽게. 돈을 잘못 벌었다, 이게요. 돈을 벌기를 많이 벌었는데 잘못 썼다, 이게요. 그렇게 법에서 잡혀가서 한 100일 동안 조사받았잖아. 그 삼성 한 10명 정도 막 지도자들 우수수수 다 떨어지는 거죠. 망신, 개망신 당하고. 사장, 회장, 그 밑에 전부 높은 사람들 전부 다 잡혀갔단 말이에요. 왜 그럽니까? 돈을 제대로 써야 되는데, 장사는 하긴 잘했는데 돈 많이 벌었는데 전부 빼돌려가지고 자기 개인 돈 만들고 그러니까 법에서 그냥 둡니까? 자, 그래서 빈민을 이 땅에 살려두고 부자는 다 잡아간다. 부자는. 그 부자는요, 걱정이 많어. 삼성 회장 얼굴 보세요. 근심이 또 뜨잖아. 웃음이 있어요? 웃질 않아요. 1년에 한 번도 안 웃을 것 같아. 웃을 일이 없어. 걱정이 많아서. 재난 지났으니까. 그 노숙자는 웃고 살아. 걱정이 없잖아. 그러니까 빈민이 앞으로 살아남는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는 못 산다. 왜? 부자는 하나님과 원수다 이게. 하나님의 물건을 하나님 뜻 안 쓰고 자기 뜻을 썼다 이게죠. 그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먼저 망한다는 거예요. 그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천석군은 걱정이 몇 가지래요? 1000가지. 만석군은 10,000가지. 제 경주가 우리 처가 종갓집에 채보자요. 300년 부자를 만석. 나락을 농사 지는데 만석한테 만석, 1년에 만석. 만석이 말이 만석이지, 만석이 몇 가만이요. 그렇게 100리 안에 사람이 굶어 죽지 않게 다 도와줬대. 그러니까 300년 유지했고요. 요즘 집만 남았잖아. 예전에 가보니까 사람이 살아서 내가 반가워서 아유 종실하게 나는 처가 아니요. 나 바꿔요. 그 왜 남의 집에 살아 하게 여기 집에 지켜준대요. 주인은 서울 가서 산대. 원주인은. 왜 그거 안 살아요? 서울이 더 좋아. 그게 시골에 정말 집을 엄청 크게 짓더라고요. 그래 그것이요. 문화재가 돼가지고 경주시에서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옛날 그 식으로. 부산 사람 서울 가다가 그 집에서 밥 먹고 자고 가고. 왜? 그렇게 선한 일 했어. 그 많은 쌀가마에 많하게 다 퍼먹이고. 그러니까, 농사도 세도 조금 받고, 많이 안 받고, 이렇게, 300년 부자를 지켰다, 이렇게. 그 세상 그게 300년 오래 갑니까? 금방 끝났잖아. 그 우리는 1000년을 부자가 돼, 1000년을. 1000년을 지키고, 그 멸관 가지고 또 무궁시에 또 가. 어마어마한 부자지. 왕권이 얼마나 부자요. 여러분, 대통령 5년하고, 김해 가서 노태경 갔잖아요. 그거 가서 대통령이요. 이제는 애기 바위대 가서 산본하고 밥이라도 먹고 죽어야 돼 또. 세상 왕은 그려. 그런데 우리 왕권은 그게 아니고 영생 복락을 누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루달라 기도하고 전도하고 만날 때 일가 친척 만날 때 믿는 사람 만날 때 여봐 부자 잡혀가 가난뱅이가 천년시대 간다니까 그게 세상에 부자 되지 말고 말씀 부자 되라고 예레미야서 받아먹고 변화받고 살아남아야 되지. 이걸 전도해야 돼요. 안 하면요 우리가 죽어 주님이 핏값을 갚겠대요. 그래서 열심히 선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포도원도 없고 집도 없고 그래서 70년 동안 산단 말이에요. 부자는 다 잡혀가고 그 사람 발자 시간 문제요. 그렇잖아요. 돈 한 푼 없던 대문간에 사던 거지는 안방으로 올라가고 안방의 주인은 바벨론 잡혀가고 이걸 누구 알아요? 예? 누가 아냐고요? 누가 아냐고요? 그렇게 현세 사는 사람 걱정 마. 집주인 잡혀가면 그 집이 내 집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쉬운 말로 그렇다 이마 쉬운 말로. 11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12대장 느부사라단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보세요. 하나님의 종은 대접받잖아. 예레미야는 아무것도 없어. 거지야. 근데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네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바빌론 왕께도 명령을 드렸어. 야, 너 내 종이지. 그러면 예레미야 잘 대접해. 예레미야 말 잘 들으라고. 자, 이에 12대장 느부사라단과 한간장 느부사스반과 박사장 내려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보내어 예레미야를 12대 뜰에서 취하여 내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붙여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자유죠. 다 포로돼도 하나님의 종은 자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이 있으면요 원수도 알아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11전쟁 터지면은 우리가 모세같이 손을 들면 여호와 니시야. 그래서 우리 제단을 중심해서 기도가 상달되고 순간적에도 이루어지고 이 땅에 선지국가가 되는데 10일 동안 정지정돈하는 거예요. 자, 그가 백성 중에 거하니라 15절에 자, 예레미야가 12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구소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또 예레미야 은인이죠. 예레미야를 셈에서 건져줬지 38장에서 그 여러분도 예레미야를 도와주면요 안진봉개 봐도 안진봉개 알아요? 엄청 복을 같이 봐도 다니엘을 위해서 기도했던 세 친구 불 속에 살아남았죠. 그 주인공은 다니엘이요. 다니엘과 같은 친구, 스룹바벨 친구, 예수님 제자, 예수님 친구, 이사야 친구, 모세 친구, 모세 친구가 복을 받아요. 여호수아 갈렙. 그러니까 여기 예레미야가 12대 뜰에 갇혔을 때에 얼마나 고난이었어요. 그때 도와준 사람이 누구냐면은 구수 사람 에벤멜렉이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 날에 네 목전에 이루리라. 선지의 말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예언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생각은 좁아서 이해를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넓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1점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우리는 지금 74년도 재단 지대 놓고 75년도 5.15 승리 8.15 해방인데 눈으로 못 봐가지고 안 믿는 사람 많지만은 눈으로 보나 안 보나 성경은 성경입니다. 이미 75년 승리가 와 있고 그래서 징조를 먹고 있잖아요. 징조. 눈으로 못 봤기 때문에 징조를 먹고 믿으라고. 그래서 성탄절 징조, 풍년 징조, 시계바늘이 십도가 돌아갔다. 징조, 유다에 대한 징조 세 가지.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붙여오지 아니하리라. 에벤멜렉이 예레미야 도와주고 한란날에 보호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내가 단정코 너를 구원할 것인즉 육체 구원입니다. 바빌론이 육체로 치고 들었어요. 내가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 생명이 노랑물을 어둠같이 되리니 이는 네가 나를 신뢰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에벤멜렉은 예레미야를 신뢰하고 그래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종이 필요해요. 종도 혼자 못하니까 종도 똑같은 레벨에 같은 단체가 필요해요. 그 우리란 단체. 그러면 예레미야서가 공집했던 이론이 아니고 실제 상황인데 역사서가 증명해요. 역대하 좀 봅시다. 역대하 36장이 마지막 장인데 여기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할게요. 예레미야 예언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11절입니다.
시드기야가 맞아요? 그러면 예레미야 3장 시드 같은 사람이요? 예, 같은 사람. 시드기야가 위에 나갈 때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맞죠? 11년이죠.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의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망해야 돼요. 우리는 겸비해야 되거든요.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교만해서.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저로 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케 하였으나 저가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강팍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왕이. 그렇게 하나님 버린 거예요. 지금 기독교도 하나님 떠나갔어요. 계시록을 알아보지도 않고 무시해.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 숫자 많다고 이긴 줄 알지만은 환난 나면 얼굴이 하얘져. 요엘서 2장 6절 같이 얼굴이 하얘져. 제사장의 어른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정한 일을 본받아서 이방을 본받아. 율법대로 가지 않고 이방을 본받아.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이방과 같이 손잡고 괴롭히는 거예요. 마귀하고 같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이 솔로몬 성전을 우상을 세우고 청소하지 않고 마귀를 쫓아내지 않고 마귀를 섬겼어요. 같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지금도 우리 수르밥에 비웃잖아요. 우리 가까이에서. 역사 무슨 74년 9.24 역사 비웃어. 그 코웃음하지 코웃음. 예수님도 비웃음 받았잖아요. 비소.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돌이킬 수 없어.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저희를 다 붙이심에 제가 와서 그 성전에서 칼로 청년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백발 노홍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이것이 어느 교회 심판 아닙니까? 솔로몬 교회 심판 받았죠. 3번 받았어. 우리나라도 일본이 교회를 때려 부쉈잖아. 심판받은 거예요. 공산당이 평양의 교회를 다 불태워버리고 남한까지 6.25 때 막 치고 들었잖아요. 그 공산당 사상은 이상해. 꼭 교회에 와서 사무 보더라고요. 인민위원장들이 빨간 안장 차고. 교회가 그렇게 미운가 봐. 교회 강대상에 와서 사무보관 돼서 인민군이 내가 봤다니까요. 그 이제 주한미군이 올라오니까 막 그냥 도망을 치는데요. 막 걸음만 날살이라 하고 막 다 버리고 도망가더라고요. 다 도중에 다 잡혀 죽었지. 18절에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기명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이 사건을요. 오늘 목사님들이 과거로 돌리고 지금으로 보지 않아요. 지금으로 봐야 돼요. 왜? 이게 거울이거든요. 율법은 거울이에요. 장차 조혼이도 그림자라니까요.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리며 성전 불탔다. 이게 교회 심판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헐며 그 모든 궁시를 불사리며 그 모든 귀한 기명을 해파. 그릇도 녹자 금그릇 뭐 다 가져가고 뭐로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빌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파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고레스 올 때까지 고레스가 나올 때까지 70년 동안 이르리니 이에 토지가 항무하여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이미 과거 역사서거든요. 과거를 썼거든. 그렇게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영락 없이 100% 이루어졌지요. 그러면 예레미야서가 다시 연이라요. 다시 연. 그렇게 또 본문도 이루어지는 것이 한국에서 출발해서 70년이 되었고,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스가랴 1장 70년에 나오고 이제 5개월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사왕 고레스 원년에 70년 마쳤어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파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이방왕도 감동시켜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파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이게 이사야 45장에 기름받은 고레스 나오지요. 그게 예언이 그때 그 당시 구약에 되면서 이사야서가 다시 연될 때 우리 종말에 고레스가 우리 재단에 가지고 영적 고레스로서 영적 이스라엘을 회복시킵니다. 구약의 고레스는 육적 고레스는 육적 유다를 회복시켰어요.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이게 제2세들이요. 어른들 죽고 새로 태어난 사람들 중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에스라 1장에 파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파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파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그 지금도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 동방 역사에 건세를 줘서 영적 12지파를 인쳐서 모으는 5개월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구약 때도 수르바벨 성전이 재건됐거든요. 솔로몬 성전의 70년 후에. 그건 우리 교훈이고, 그 다음 학개서가라서의 예언은 영적 유다의 세계를 살리는 13사천 모집하는 구이사재단은 영적 고레스, 영적 유다, 영적 한국에서 이 열매가 첫째 교회가 지금 세워져서 지금 하나님이 감춰놓고 모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만 찍읍시다. 12장입니다. 자, 주님 따라가는 길은 마귀와 싸우는 길이라 너무 어려운 큰 전쟁입니다. 어려운 일 올 때도 나는 기뻐하리라. 원수 세력 강하면 주의 역사 강하다. 예수님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합소서. 환난 재앙 온데도 나는 담대하리라. 모든 재앙 막아줄 주의 사자같이 해. 예수님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합소서. 원수 비방한데도 나는 증거하리라. 마귀 참소 이김은 피와 말씀 증거라. 예수님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합소서. 마귀 미혹 온데도 주님께 쳐주리라. 주께 영광 돌리려 나는 참고 가리라. 예수님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합소서. 증거 마칠 그때에 천지 진동하리라. 올라오라 할 때에 나는 들림 받으리. 예수님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하옵소서. 기도드립시다. 잃어버린 동산을 찾아주시고 아버지 크신 영광을 위하여 만들어 정하셨나이다. 천지는 변할지라도 아버지 말씀은 1.1획도 변치 않고 예수님이 완전하시니 다 이루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조금 남은 동방역사 5개월이 오고 있나이다. 5개월의 증거 마치고 주님 만나러 가야 되겠사오니 저희들을 오른손에 붙잡아 주시고 이 악한 마귀 세상이 아무리 강하게 우리를 대적해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끝까지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가야 되겠사오니 세상을 이겨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자신도 이길 수 없고 마귀도 못 이깁니다.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장성시켜 주시고 대장부로서 겁내지 않고 두려지 않고 용기 있게 백배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옛날 선지자 같이 선지자 영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계로 쓰시고 천열매가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떨면서 기록되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용기 있게 나갈 수 있는 우리 수렵밥의 단체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